아멘. 어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의 또 사역을 하면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중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말씀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결실을 맺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냐고, 이게 죄성이 이기적인 죄성인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가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한다. 그야말로 세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벨론 성으로 따라가다 부귀영화 권세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을 닥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이 있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이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세속적인 것들, 이거 따라가게 돼 있는 게 그게 아주 자연적인 이치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여기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럴 듯한 거 많아요. 우리 김점수 권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이가 아주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착한 일 하지 나쁜 건 생각도 안 하지 뭐 계행한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따라가는 것 같고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아니시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 중에 조금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았냐, 철학적으로 뭘 조금 더 깨달았냐, 그거지 죄사함 받게 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경 따라가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 15절에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의 거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그거 육신의 것들 문제 해결 잘 해주는 줄 알고 그러면서 한때 이 사단이 방해하면 사단도요 오늘 말씀같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면서 한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때 기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다른 종교 무당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알지요? 목사도 저도요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어요. 암병도 고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 불법이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때 뭘 했다 교회를 크게 졌다 뭘 했다 지나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신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주님이 또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요즘에 점점 그렇게 되냐. 교회는 점점 적어지고 문이 닫히고 세상의 걸로 점점 넓어지는 넓은 길을 따라간단 말이지.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아닌 척하고 그냥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살고 있으면 중심이 예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내 편한 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얘기하고 다니면 뭐 눈치 보이고 말 듣기 쉽고 행동하기 거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십니까. 애들도 학교 가서 도시락 먹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면 애들이 누구 먹을까 봐 그냥 감는 듯 뜨는 듯 그냥 내리는 듯 올리는 듯 그냥 하고서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서 알긴 뭘 알아. 너 가짜 신앙이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풍조가 돼가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심이 바뀌어서 정말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결과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단의 선택의 기준이지 조금 뭘 지금 당장 눈치가 덜 배냐 조금 나냐 형편이 나졌냐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게 틀림없는데 그렇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보장돼 있어야지 그거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의 16절에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다 편안하다 심판 없다 재림 없다 지옥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하게 하면 지옥인데 생명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잘하는 줄 알고 내 육신이 원하는 거니까 내 코드하고 소위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간다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텔레비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설교 방송들이 많은데 이 돌렸다 저리 돌렸다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한단 말이지. 이 영상 예배 중요하고 선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방송 계속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나갔다 다른 데 들어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내 취미 내 기호에 내 신앙의 스타일에 맞는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대로만 가면 뭘 따라가겠어요?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것 따라다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을 드리고 하는 예배의 기본 정신, 제사의 기본 정신, 나를 헌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예배 평가자들이 돼요. 설교자 평가자들이 되고 말아요. 이런 세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죄종들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또 택하고 다니면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거다.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서 나로부터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나는 신앙하고 저기 오는 것 같은데 성령의 성품의 열매도 안 맺어 사람도 바뀌지 않고 구원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부모, 형제, 자녀들 죽어가도 하나도 느낌도 감동도 없고 주님의 마음 신령한 복을 누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뭐 문제 해결 정도 하는 그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게 하는 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선한 영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똑바로 하면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가정의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고 목장의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고 세상이라도 밝힐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세상의 것 조금 더 얻는 거 한때 명예 권력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 봤어요. 저도 목회 30년 이상 해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주님이 주인 대신 부활의 신앙으로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아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으로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절제해야 될 땐 절제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펄펄 뛰고 성질내고 먹을 거 있다고 다 먹고 쉬고 싶다고 다 쉬고 육신의 욕성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도 성령의 열매다 말이죠. 온유해야 될 때는 참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땅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온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사명 가지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 그런 말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어떻게 쉼을 얻으니 주님이 해주신다 그런 말씀. 이런 부활신앙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 말이죠. 겉으로다가 외모는 과실수는 외모가 졸할 수 있다고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 삐뚤빼뚤하고 모양 없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이게 다 축축 들어져서 제목감이 못 돼요. 그런데 백향목같이 그런 거 쫙쫙 뻗고 높이 삼나무처럼 올라오고 이런 거 아주 멋있고 크고 아주 외모가 좋지요. 그런데 그런 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거 맺어지고 그러려면 그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스펙 경험 뭐 이런 거 학벌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때 귀신이 쫓겨나갔다 병이 났다 치유했다 역사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왜? 내가 바뀌어야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성품에 변화받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자꾸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기뻐하셨다며 성령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더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이런 거 자꾸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조금 더 하면서 불만족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불뱀에 물려도 됐습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거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 육체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열매가 맺어져서 죄악으로 끝나는 줄 모르고 속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이게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로 맺어지느냐 하는 것에서 그 후에 말씀하는데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바뀌면 사정, 형편, 상황, 조건 이런 거 바뀐다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신앙, 육신을 따르면, 내 나를 따르면 사정 형편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의심이 되고,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러냐고 그러고 자기가 안 바뀐 걸 몰라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상황, 조건, 사정 형편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사람에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왔으니. 뭘 따라왔니? 눈에 보이는 것 따라왔고 육신을 따라하고 자기 자신을 따라왔는데 내가 덜커덕 아프든지 내가 잘못된 것 같든지 그러면 그냥 폭 까부러지는 거지. 아유, 신앙 못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속에 중심이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따라간단 말이죠. 그게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다, 그런 말씀. 그걸 모른다. 그렇게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이라고도 지혜로운 신앙이다, 지혜로운 사람. 문제는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같이 세상의 거 한순간에 넘어가요. 바람 불면 넘어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 많이 짓고 사업 잘해서 창고 잘 짓고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다 준비해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준비해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생명을 먼저 준비해놔야지. 천국을 먼저 준비해놔야지. 세상에 거 쌓아놓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면 뭐가 남을 것 같은가? 그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유, 아직까지 아닌데. 그건 내 요망사항이지.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죽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나의 때가 아니야. 때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 이 순간이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잘못된 얘기 듣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 표도 맞는 대로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따라갈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어 있으면
바람이 불든지 사정 형편이 어떻든지 그건 한때 지나가는 거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있고, 천국에 있고, 상급에 있고, 면류관에 있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니. 요동치 않고 꿋꿋한 믿음이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며.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 뭐 때문에 즐거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어디 교회 다닌다고? 예루살렘 성전 미아중앙교회 다닌다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지요. 교회만 갔다 오면 이복 권사님 오고 박종필 장로님 오고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만 갔다 오면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그러면 나도 교회 가보면 안 될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오기만 하면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이 무슨 생명력이에요? 멸망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력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말씀이 생명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건 다 놓고서 내 육신의 소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기분, 내 감정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주장하고 있는, 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죄악의 세력에 붙잡힌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려고 그러는 건 내가 지금 나한테, 내 자신에 붙잡혀 있구나,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내고 결단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맨 처음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 가식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는 죽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쳐서 말씀으로 영으로다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따라서, 내 기분 감정 따라서 오락가락 하다가 바람 불고 문제 나고 어렵고 사람 문제 되고 그러면 이게 이 어리석은 자처럼 폭삭 무너져서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은 신앙이 되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무너집니까? 무너졌다 세웠다 조금 세우다 조금 있으면 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몇 번씩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면 요동치 않아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걱정 없어요.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애가 무슨 걱정을 해요? 젖 먹을 걱정,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신앙이요 지혜로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돌덩이 위에 지었는데 그 물리적으로만 돌덩이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주님의 사랑의 반석, 생명의 반석, 여기에 세워져야 우리 성도들이 든든한 신앙이 되고 영적으로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돼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인데 그 말씀하시니까 세상 서기관들과는 권위가 다르다. 영적인 권위, 생명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위가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권위, 영원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앞에, 말씀 앞에 양보가 없어요. 온유한 자처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믿고 다 이뤄놓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면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4장 찬송하시고